10월 16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의 사건들을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가 시내산 아래 넓다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하셨을 때 모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기대와 능력을 한참 뛰어넘은 것이었으니까요. 광야에서 가축을 돌보던 목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강대국 이집트에서 한 사람도 아닌 한 민족 200만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처형당해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고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자리 시내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홀로 떠났던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였죠. 시내산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모세에게는 마음 가득한 보람이고 기쁨이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홀로 시내산에 오르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놀람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여전히 거룩한 떨림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감동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적힌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나서 동행하였습니다. 산 아래가 다가올수록 멀리 흩어진 점처럼 보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점차 분명해집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무슨 일인가 싶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성화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한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악된 이집트 문화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두렵고 또 모세의 눈치가 보여서 애써 참고 있었으나 이제 모세도 없고 아론이 여호와의 축제날이라고 명분까지 주었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 모여들어 절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감춰두었던 죄악된 본성이 터져 나왔죠. 그들은 쾌락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췄습니다. 죄악에 취한 광란의 축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느꼈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목숨을 걸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 모든 시간들이 겨우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나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참다 못한 그는 분노를 쏟아내며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온 돌판들을 집어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중에 퍼졌습니다. 광란의 축제, 죄악의 시간들이 끝났죠. 죄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립니다.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도착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뜨거운 순간이 지나자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떠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기도 했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싶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것은 죄악에 취해 있던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시내산 위에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랐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죄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를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수습합니다. 아론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되지도 않는 별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안하무인이 되어서 하나님이고 모세고 무시하며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잃지 않았던 레위 자손들이 소집되었고 그들은 이 모든 죄악을 주동한 사람들을 처형하였습니다. 형제와 친구, 이웃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죄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나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추악한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되었을 때 절로 내뱉게 되는 한탄입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조금만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되려 큰소리칩니다. 왜 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며 불평하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앞에 무너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은 어쩌면 날마다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자격도 그들을 용서할 권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의 배신에 괴로웠으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그렇기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죄인이 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시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께 뒤돌아설 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을 여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